안녕하세요. 황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버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보통 말씀 찾아보고 뭐하고 준비하고 제작하는데 거의 하루 많게는 이틀 3일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사명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냥 해야 된다. 네, 뭐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시작은 하는데 용기 내서 시작은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걸다 저의 컨디션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다 이렇게 쏟아야 되니까 제 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은 위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면서 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있는 세상을 나누셨을까요? 네, 굳이 왜 있는 세상을 나누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죠. 없던 것을 있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나누신 거거든요. 우리의 세상은. 네, 그래서 왜 나누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을 오늘 함께 공유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신 이유가 뭘까요? 네, 물들을 위아래로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살펴드렸죠. 그 물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네, 하나님의 땅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물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와 아래로 나누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 네. 창세기 1장 1절, 2절, 1장 2절에 보면 이 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땅은 형태가 없고 공유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는 구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6절에 물들 하나님의 나라 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알려드렸죠. 물들 가운데 창공으로 위와 아래로 나누신 이유는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둥근 원으로 이 지구를 모양을 안 만들으셨으니까 그렇겠다 하고 넘겨버리면 그냥 성경 읽기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을까? 땅이 형체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이런 우리 지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모습이 말이잖아요. 근데 땅이 없었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있었는데 형체가 없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파괴됐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는지 성경에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결론들을 내렸는데 그 사실들은 오늘은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 아래로 나누신 이유는 하늘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일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나누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판단은 나중에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신 이유는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네, 이 비밀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비밀이 계시록 12장 7절에 또 있고요. 또 저는 여기를 이 구절을 응용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욥기 있죠, 욥기. 욥기에도 이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단의 반역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에. 이 전쟁은 그러면 언제 있었겠느냐 해서 유추하고 찾아보고 성경 말씀 계속 찾다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뭐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이상한 해석들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뭐 어디다든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짝을 찾아서 짝을 찾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하고 짝을 이루어요. 자,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태초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다. 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지구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일들을 한번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카엘과 응? 그 마귀 사탄인 용과 마귀들 그들이 그룹이니까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그럼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겠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기록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있었겠느냐를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고요. 그 때를 성경에다 짝을 찾으셔야 돼요. 그 짝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신 이유는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으므로 네. 2장 넘어갔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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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패한 사단의 무리들은 사단과 천사들의 무리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으므로 지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해서 우리 지구에서 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으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패했으므로 사단과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는 못하였어요. 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일부 파괴된 하나님의 세상 있죠. 그 세상을 궁창으로 위와 아래로 나누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 세상을 아래 세상, 이 우리가 있는 그 우주 공간이 있죠. 이 우주 공간으로 사단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시록에 기록된 사단에 관한 이 구절은 사단이 누구인가에 대한 구절입니다. 누구인가에 대한 구절이고요. 하늘의 전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어느 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사람들 막 겁주고 뭐 헌금 내게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네. 성경은 누가 읽든 글을 알고 그 글의 뜻을 사고할 수 있는 누구나 해석하게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목사들만 뭐 신학 박사들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네, 그건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 않고요. 네, 성경 교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교파들 자기들의 그 종교 그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창공으로 나누신 기준은 무엇인가 해서 하늘나라를 위와 아래의 창공으로 나누셨다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인가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기준으로 나누셨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살펴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단순히 빛이 있으라 하고 했더니 빛이 있더라 라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빛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빛. 태양은 넷째 날, 네, 넷째 날, 넷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 넷째 날, 광명들을 만들 때 큰 광명, 태양을 만드시고 작은 광명,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과 때와 징조들을 나타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 태양빛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빛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를 갖다가 막 자기가 해석해서 판단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럼 빛이 있으라가 궁금하면 어디서 찾아보라? 성경에서 찾아보라. 왜? 성경 모든 말씀은 성경 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짝을 찾는 게 곧 해석이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이제 짝을 찾아봅니다. 빛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요일 1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절대 없대요. 그래? 그러면 빛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둠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태양이시요? 이렇게 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밝음과 컴컴함, 이거를 갖다가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밝음이나 캄캄함을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있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됨이라 이래요. 그럼 이것도 햇빛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해와 달이 그 안에는 비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해와 달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또한 계시록 22장 5절에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가득한 어둠이 전혀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빛은 절대 하나님. 네, 하나님의 절대 빛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빛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뒤에서 살펴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어두움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어두움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왜 빛으로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알려드립니다. 요한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어둠에 대한 이제 그 정체가 여기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래요. 어둠은 뭐다? 악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무엇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악한 행위, 악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빛은 뭘까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절대 빛으로 표현하시고요. 그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나 악한 것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꾸 감추고 숨고 이러잖아요, 죄인들이.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는 정치를 말하고요. 권세들은 세도가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네,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가면서 자기들 배부르면서 남들은 죽든 말든 하는 사람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에는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정사들, 정치가들, 건세가들, 돈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나쁜 짓 하면서 자기들 배불리는 자들이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악에 대해서 결탁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결론도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에 살펴드릴게요. 하여튼간 여기에서는 어둠이 무엇이다? 예, 악을 어둠이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이 누구냐?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을 어둠으로 규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마음과 행위들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죠? 네, 내 마음대로 나도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내 기준은 이거니까 따르면서 살지 따르지 않을지는 네 알아서 해.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꼭 선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그냥 아주 때려 죽일 게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준도 있고 이런 기준도 있다. 나의 기준은 이런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은 이런 기준인데 네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네가 빛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러실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 네. 악한 생각은 어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들은 빛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자세히 다음에 살펴드립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을 나누셨어요.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이나 밝음이나
깜깜함이 아니라는 걸 앞에서 살펴봤죠. 빛은 무엇이다? 선이다. 악은 무엇이다? 어둠이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다? 선을 따를 자들은 내 앞에 서라. 이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력을 나누신 기준은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탄과 그 천사들을 악으로, 어둠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자신의 선을 따라 행할 자들과 사탄의 악한 욕망을 따라 행할 자들을 나누어서 그 영역의 경계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규정하여 세력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단순히 밝은 색과 어두운 깜깜한 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무엇이냐? 위에 있는 물들과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눴죠. 위에 있는 물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들은 뭐냐면 전쟁으로 일부 파괴된 그곳을 공간으로 창공으로 갈라버리셔가지고 아래로 나눠버리시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나를 따라서 살 자들은 내 앞에 있으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사단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니네들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쪽 어둠의 세상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르신 기준입니다. 빛이 있으라는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은 내 편에 남을 자들은 남으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빛이 있으라. 너희는 내 편에서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나 니네 욕망, 악한 욕망을 따라서 니네가 뭐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신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라. 이겁니다. 성경 전체는. 뭐 성경 하나님께서 억지로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빛이 있으라는 말은 단순한 빛이 아니며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을 나누었다는 것을 둘째 날 창공을 나누셨다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여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6일째까지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6일째는 아주 사랑까지 지어놓고 나니까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둘째 날 위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 있는 물들로 창공으로 나누신 그 둘째 날 위와 아래의 세력을 나누신 그 둘째 날을 하나님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사단과 반란에 가담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어가지고 권세 잡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식이 배은망덕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들을 쫓아내는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자신에게 반역한 자신의 아들들을 쫓아낸 날이기에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이 있잖아요. 셋째 날. 이렇게 보면은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거의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둘째 날에 상공을 위아래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얼마 만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인가를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 맞을까 하는 의문을 또 가지고 공부를 해봤더니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니까 24시간이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 모두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니까 여기서 하루는 천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아, 네, 훌륭합니다. 이것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베드로가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날이 창조의 날이 하루는 천년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근거로 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영원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하루를 갖다가 천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은 첫째 날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24시간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하늘에 광명들이 있으라 해서 태양하고 달하고 그 행성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드셔 놓고 그 운행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 시간이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넷째 그 시간은 언제 탄생했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자전을 시켜가지고 우주를 운행을 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니 5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은 비는 어떻게 옵니까? 지구와 태양계의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자연이 형성이 돼서 비를 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전을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운행을 하시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하늘들과 땅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단수와 복수 다음에 자세히 살펴드리는데 하늘들 지구는 세 번째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들이라고 지구의 시각에서는 들로 표현한 겁니다. 첫째, 둘째 날이라는 말씀은요, 목차와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는 말은 목차와 같은, 우리 그 책의 목차와 같은 개념으로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날짜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지 24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상에 나누게 된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 자, 그러면 왜 복잡하게 그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해놓고 2절에는 갑자기 그 땅의 형체가 없었다 해놓고 3절에는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력을 나누시고 쭉 가다가 이제 이틀째에는 위에 있는 물에서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머리 아프게 그 성경에 굳이 기록하셨을까?
네, 거기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작인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원에 가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세상의 시작점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요. 살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네. 왜 첫째 날, 둘째 날 하늘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주셨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셨고요. 두 번째,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먼저 세우심으로 시작되었으면 너희의 세상은 셋째 날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서 내가 위와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고 물들을 나눠가지고 세계를 나누어가지고 니네 세계는 아래의 세계에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너네를 창조했다. 이 근원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또 한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까지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맹목적인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은 뭡니까? 대화를 하죠. 애교도 부리고, 힘도 좀 나고, 이렇게 사는 게 인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치부, 어떻게 보면 신호로서는 치부잖아요. 자신의 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너네 세상을 내가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했다. 이러면 야,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른 종교에는 많은 법전들이 있어요. 자기 교파마다 성전 뭐라고 그래요? 성경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종교의 그 기록들은 사람이 다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내 나라가 일부 파괴됐었어. 내 아들들이 나한테 대항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쫓아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직도 그놈들한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놈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이라도 좀 내 말 좀 듣고, 응? 좀 잘 살아보자. 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러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화평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신 이유. 내가 오늘은 제가 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들을 속에 우리의 삶도 다 들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은요, 이미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어, 전쟁이 악이 창고라 해서 더 이상 선이 있을 곳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시면서 죄 없이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기회의 시간을 천년 동안 다시 한번 주시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도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시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끝내시고 나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라들을 다시 회복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 자신의 자식들이 자기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일부 파괴된 세상을 갖다가 끊어내서 다른 세상으로 나누면서 네,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그들을 악이라 규정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자신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너네는 분명히 선택하고 선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고민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네, 기도합니다.